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저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러시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 일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 한 사람이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해에 2살 먹은 어린 모든 아이들은 다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걸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사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이사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면 자기의 위치를 빼앗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몸에서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거짓 이단자로 몰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0년 후에는 기도장군으로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130년 이후에 완전 이스라엘은 국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얼마나 화형을 당했느냐면 자그마치 70만 명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타워서 사자굴에 끌려가서 물림을 당하고요.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로부터 다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배척당하고 쫓겨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을 환멸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부터 무시무시한 공격도 당했습니다. 이태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24개의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푸틴과 젤렌스키는 예수님이 심겨준 것이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군국주의, 봉건주의 사상을 가진 그들에게 하수인이 된 겁니다. 그가 지금은 양복을 입고 있지 않고 전쟁 중으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려움을 갖게 됐고요. 러시아의 그 이념 사상이 결국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에다가 섞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섞이고 싶었던 거예요. 러시아보다는 좀 유럽이 세련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버리고 그 형제를 버리고 유럽을 선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총알을 그냥 줍니까? 탱크를 그냥 줍니까? 모든 무기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땅을 담보해놓고 주는 겁니다. 러시아는 또 젊은이들을 투입시켜서 전쟁통에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루트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념 사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루트기들이.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흩어진 젊은이들이 생겨났어요. 러시아도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각 나라마다 지금 흩어져서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러시아 전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그루트기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고 온전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너무나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증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의 뜻을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뜻을 풀었더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의 그 전쟁의 문제까지 봉건주의 사상까지 율법주의까지 다 이루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놀라운 일을 벌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 속에 영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영을 가지고 인간의 잘못된 영을 바꿔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이 아무 데나 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인도하시겠대요. 그분이 사용하는 주의 사자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방향 이거 다 움직이시겠대요.
그래서 마차 타고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도록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의 증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송영숙과 우리 러시아 빌단 기도하는 종이라 그 빌단을 만났다 이 말이잖아요. 길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알아듣더래요. 응답의 증인은 반드시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살리는 만남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기회를 잡았느냐 놓쳤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느냐 놓쳤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이 시대 속에 창세기 3장 14절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는 육체로, 영이 없는 육체로 전락한 사람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응답의 증인이 안 되면 다 이 속에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오느냐면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 망할 짓을 향하여 간다니까. 응답의 증인은 시대의 만남을 위해서 가고, 창세기 3장 14절에 사탄의 밥에 걸린 자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속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놓친 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흑암 세력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과 젤렌스킨 이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잡혀서 그래요. 흑암 세력이 잡히면 전부 다 살인 광기로 가는 거예요. 살인, 전쟁, 침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의 증인이라니. 그래서 러시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러시아를 장악하여 전쟁을 일삼게 만들어 살인을 진행하고 있는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꺾이죠. 미국의 군국주의 이런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지어. 여러분 바이든은 웃으면서 뭘 해요. 근데 바이든 앞에 사람들이 사이코라고 그러고 또라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 그 사람은 대놓고 해요. 사람들이 정상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엘리트들이 굉장히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흑암 세력에 잡힌 자들이에요. 이걸 이기는 힘은 응답의 증인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 응답의 증인.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진짜 아는 사람은 모든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기도 속에 있으니까 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온 분들은 기도의 망대를 지금부터 한국에서 만들고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복음을 준비하세요. 복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주여 주여 한다고 되나요 이게? 적어도 성경의 뜻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그래서 이 만남 속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의 선두주자가 됐잖아요. 시대를 바꿔놓는다니까. 빌립이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가 바뀌었어요. 모든 여러분 비행기에 전부 다 문이 에티오피아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 앞으로 아프리카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까롤로스 우리 장로님한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콩고가 아프리카의 전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것들을 대학 총장 되신 분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7월 달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어마어마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프리카 콩고로 몰려들게 돼 있다니.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의 증인을 만나면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뭐 하는데 만납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래가 없다면 뭐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 뭐 있습니까? 적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왜 시대의 문제가 왔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망토마스님 이거 보세요. 뭘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적어도 이분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하다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함께하면 이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만 나와야 되죠. 근데 다른 이념을 사상을 집어넣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잡아 죽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분의 메시지는 지금 전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교회당만 어마어마하게 크고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99% 믿는 게 아니에요. 속은 거지. 종교에 사기당한 데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가 또 사기를 당하러 유럽으로 들어가려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지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은 지금 샴페인 터뜨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흑암 세력으로부터 장악된 놈들 보세요. 일본 아베를 내가 10년 기도했어요. 흑암 꺾어줬어. 한국 이용해가지고 다시 군국주의 그 뿌리를 다시 일으키려다가 개죽음 당한 게 아베예요. 여러분 아베가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흑암 세력 꺾어줬어요. 그랬더니 맛이 간 놈한테 뒤에서 얻어맞아 죽었더만. 가장 힘없이 죽은 놈이 아베예요. 희한하게 죽었잖아. 사제총으로. 그것도 권총도 아니야. 김정은 문 안 연다고 여러분 지랄 발광할 것 없어요. 그분의 시간표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 상태가 이런데 북한 문 열려보세요. 사기꾼 목사들이 다 갈 텐데.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목사들이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봐줘야 더 오히려 재앙이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루트기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함께하는 그분의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탈자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정말 참담해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저럴까? 나는 과거에 진짜 드라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만난 이후부터는 드라큘라 쪽으로 가고 싶지를 않아요. 0.01%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 영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적어도 복음운동에 생을 거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어떻게 복음운동에 생을 걸었느냐. 내가 내 몸을 바꾸려고, 내가 내 옛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면 된다. 복음운동에 여러분의 생을 걸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두려움, 그 공포에 여러분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내 일보다, 나 중심으로 살게보다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날마다 너는 죽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클 학교가 1,000망대가 세워지면 드디어 북한은 문이 열려요. 지금 북한 문 열리면요, 일단 김 목사는 복음운동 안 해요. 차 끌고 무한정 달리지. 아프리카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또 한 달씩 실컷 놀다가 한국 또 와요. 맨날 그 짓만 하다가 돼질 건데 뭐 김석원. 어쩌면 하나님은 내 체질을 잘 아시고 저렇게 문을 닫아놨을까 희한해요. 여러분 김석진 목사님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그 다 떨어진 차라도 끌고 갑니다. 거기다 이불 싣고 뭐 전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해. 막아놓으니까 지금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다락방이라도 뛰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우리는 생을 바칠 렘넌트들을 빨리 찾아 우리는 세워야 돼요. 렘넌트들은 기도도 얼마나 심플하고 간결하고 좋아요. 늙은 분들은 막 얼마나 돌아가는지 막 내 설교까지 다 해요. 그런 분들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랩런트 키워야 돼요. 저도 1시간 20분짜리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개 같은 짓만 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헛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소리가 많이 들어. 막 부끄럽고 하나님 저를 좀 조정하는 능력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 전문가가 엑기스만 뽑았더니 23분, 25분짜리 나오고 요즘은 16분짜리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유치부 메시지 심플하고 간결합니까?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무슨 다른 걸 전달하려고 합니까?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면 거기에서 봉건주의가 나오고 궁극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유대 종교가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그냥 뭐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흑암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꺾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와 임마누엘로 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놀래요. 진짜 혼자 묵상할 때마다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을 내가 안 받았고 목사였으면 저는 진짜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만 좋아하는 영들이 나를 또 따라와요. 아니면 콧구멍만 내가 휘비파는 식으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콧구멍만 갖다 대가지고 그 콧구멍만 휘벼주면 따라오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인간은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까를로스 장로님을 불행하게 했을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플랫폼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주요하고 이기주의, 이기심,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심부름시키잖아요. 주시옵소서, 내놓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하면 빨리 문을 열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뭘 맡기지도 않은 놈이 자기 자신이 지금 창조주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심부름시키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몸에 지금 플랫폼화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나 중심으로 떠들고 힘쓰는 놈한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떠들고 감지르고 막 힘을 써요.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끌려다니면서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갔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먹지 않고 부러지는 놈은 뭐요? 먹지 않고 부러지는 놈은 뭐요? 막 이래요. 처먹고 부러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이래. 나 그때 안 먹고 부러지졌거든. 처먹고 부러지져야 방언 나온다는 거야. 무식한 말을 다 들어가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나는 내 고집대로 안 먹고 부러지던 진짜 방언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방언 검사하잖아. 다 나와서 다 방언 받은 사람들 일어서서 나오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해봐. 그러면 가끌라마 씨발 좋아 딱.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 앞에 딱 섰는데 해봐 그러는데 안 나와. 다시 이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목사님 그 방을 두드렸어. 저는 왜 방언이 나왔다고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내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너 금식하냐? 예,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더니 방언이 나왔어. 힘이 없어서 안 나와 이러는 거. 처먹고 해 처먹고. 탁 돌아서는데 진짜 내가 어떡하다가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전락했을까? 눈물이 확 도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인가? 수많은 갈등을 하다가 방언은 그래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방언이 하나님 체험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진짜 처먹고 했네. 처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자꾸 잠만 와. 나는 이상하게 처먹으면 안 되더라고 기도가. 그래서 또 다시 금식으로 돌렸어. 하나님 안 만나면 나 이제 죽습니다. 그래 밧줄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 땅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을까? 하나님 만났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진짜 맛이 갔어 사이코야. 또라이 아니면 사이코야. 내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어부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저 초도라는 섬으로 간 거예요. 그래 거기 갔더니 타인이 그 섬에는 도시 사람이 온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지. 예수님 사랑. 나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복음은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지금 응답의 역사라는 걸 몰랐다니까. 그냥 예수님 모든 사람이 부르면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도했는데 이틀 밤 지난 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친정아버지를 두드리 패고 방에다가 쳐놓고 도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전달하는 놈이 누구냐고 나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마을에 와서. 그래서 저를 그 마을 청년들이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예수를 전달했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마을에 이제는 재앙이 오기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묶어서 통통배에다가 밧줄에 감아서 끌고 가 다녔어. 그때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다. 우리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살려주자 해서 그 마을 청년회장 김경석 씨가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거기에 예미교회라는 거. 초창기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내가 개척 멤버들 데리고 거기 몇 번 갔었어. 그런 일을 해도 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공동체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되고 연약하고 무너진 자들을 위해서 살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만난 거예요.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느냐 이걸 말해준 교회가 다락방이에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사탄의 죄권세. 이걸 기존 교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몸에.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에 바울도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한 거예요. 결국은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왜 박해하느냐. 왜 버리느냐. 왜 무시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또 드디어 만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하게 만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몸속에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게 더러워요. 진짜 잔인해요. 엘리트일수록 잔인하고 성공할수록 잔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무시도 당하고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지금 뜻을 풀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빌립 같은 내시들을 예비해 놓고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탁 알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최고의 지상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누가 교회를 파괴시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 이 후대들을 망가뜨립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창세기 3장 15절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목사님들이에요. 이미 목사님들은 이렇게 각인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로 각인된 목사님들이 치료한다고 지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각인된 목사님들이 지금 부흥사가 되어져 있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신자 상태로 각인된 목사들이 세운 교회들은 점점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 교회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전체 이제 교회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유럽 교회들이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가 여러분 10억만 있으면요 한 5,000평짜리 교회를 가져요. 그래서 온갖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교회 구입하고 있어요. 할머니들 20명 나와 있는데 뭐 그 속에서도 싸워요. 무슨 힘이 있다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이거 큰 재앙이에요. 118살 먹은 할머니 봤는데요. 저렇게 오래 안 살아야 되겠다. 난 절대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복음 운동하세요. 너무 흉측한 거예요. 너무 흉측. 118살 먹었으면 뭐해? 너무 사람이 흉측한데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건데. 짧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가세요. 그러려면 이거 빨리 무너뜨리세요. 불신자 상태. 이거 무너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속에는 참 왕이라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들어있어요. 가난, 무능, 저주, 질병, 대양, 착고, 습관적 중독 이런 거 다 зависимости не 저는 разрушаются 진짜 했다니까요. Христом. 그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Потому что 저는 свидетель, 진짜 얼마나 потому что он со 가난했느냐면 мною. 지하철역을 그냥 뛰어넘어 다니면서 나를 잡으러 오면 살인의 ездил 광기가 на метро без 나면서 проездного. 그러니까 나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역장들이 버스를 그냥 타지 않아요. 딱 이제 타고 автобус. 당신 뭐야 그러면 딱 모나미 볼펜 Я ему 하나 내놓는 угрожал, 거예요. 이거 팔로 들어왔어 показывая 왜? 막 ручку. 이래서 막 и 죽여버려. не давал мне 이런 проездного 식이었다니까 내가. билета. Я 이게 был 없어서 таким вот 그렇지 человеком. 깔코리가. 옛날엔 깔코리 상위군들이 주로 했거든. 그래갖고 자기 흉내 낸다고 또 같이 동료가 돼갖고 내가 소주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Такие 소매를 были, 긴 걸 мы 하라고 выпивали 그러더라고. вместе. 이렇게 У меня 내려가지고. длинные рукава были. 그런 식으로 살았다니까 가난. И я жил.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냐면 한 평 땅이 없다니까 우리 집안 땅이 우리 было ни 집도 одной земли. 우리 외삼촌들이 준 집이야. Дяди 그런 мои 무능한 дали. 우리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가난했겠어. 마귀의 일을 진짜 멸했어요. 저는 진짜요. 이 복음 가지고 황제 중에 황제가 됐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황제. Я даже 복음의 если- 황제. 진짜 시작하세요. Да, 우크라이나를 чтобы вы 놓고 начали. 러시아를 놓고 Молитесь 유라시아 за 전체를 Украину, 놓고 за 마귀의 일을 Европу 꺾어보세요. и 그럼 за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만남의 연결이 시작돼요. 그래서 모든 자원들을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은 참 선지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Иисус есть 모든 жизнь, истина и 길이 путь. 그리스도로 열려요. 아, 죽었던 세상에. 사망의 냄새가 그리스도 들어가면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렇게도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장군은 그 진리를 알고 3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까지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야 개인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자로 축복 덩어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들은 자꾸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라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했어요. 마지막 남은 돈을 신학교 등록금 갖다 냈어요. 그리고 굶고 불도 안 떼고 신문지 깔고 맨바닥에서 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니까요. 단련하신 후에 너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배가 불러간 것처럼 배를 내밀고 다녔었다니까. 물만 먹고 살면서. 나하고 함께 다녔던 내 동료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부끄러워서 나한테 연락을 못하고 부끄러움도 필요 없이 나한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 빌려달라고. 걔들 잘 먹을 때 나는요 물 먹고 금식 기도하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걔들은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공부하는데 나는 인쇄소 같은 데서 여러분 알바 뛰고 와가지고 저녁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는 바로 그냥 신학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도와야 돼?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인간에게 왜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나는 저 영국 그런 궁에서 태어나지 왜? 골짜기에서 태어나가. 루 목사님 그러잖아요. 무주구천동 굉장히 최고 좋더라고. 제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말씀하니 좋은 데서 태어났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저는 말씀으로 만나버렸어요.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확신 가져보세요. 이 확신을 이놈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진짜 멸해버리면 확신이 와요. 힘이 와요.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참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알아듣는 제자. 자기와 함께하는 그분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자. 목회에 관심이 없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젠 괜찮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해서 여러분 막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에 대하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적어도 이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기도의 망대 사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 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제자만 되면 하나님은 만남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석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 회의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예수사랑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온다. 우리 중직자님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릇 준비해야 된다. 왜?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면 하나님이 이곳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님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 그 교육자에 딱 맞는 영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님들이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일에 계속 휘말려 보세요. 죽는 날까지 열매가 없어요. 곧 죽을 겁니다. 그럼 모퉁이 돌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어 버리고 거기에 다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줘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 들어선 자들은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사탄을 꺾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체험하게 해라.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만민에게 가라. 제자가 세워지면 만민에게 자연스럽게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존 하던 교회를 내가 사기꾼이었으니까 이젠 우리 헤어지자고 하고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교회. 그래서 오직 제자만 지금까지 찾아 세운 거예요. 우리 김석진 같은 저런 좋은 제자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빈 시간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제자를 세우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저는 만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마일을 이상 지금 다닌 거예요. 조용히 다니면서 딱 하나예요. 망대 세우는 일밖에 안 해요. 저는 뭐 부흥하고도 관계없어요. 돈 이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민에게 가서 뭐 하느냐, 치유만 시키면 돼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아멘해주고 같이 노땡큐 해주고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치유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 김경철 목사 같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중국 가면 뭐 하는지. 치유시켜줘요, 밥 먹으면서. 그리고 모이면 그들을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치유해주는 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오직 성령 보혜사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의 힘을 가져야 후대를 살릴 수 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울 수 있다. 성령의 힘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려다가 망한다. 성령의 힘을 갖게 되면 렘넌트를 키워. 그래서 렘넌트들이 보여지면 그들을 조금만 도와주는 거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적어도 걸음만은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후대를 키우면서 어디로 가느냐, 땅끝을 보는 거예요. 이래야 사탄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부활 메시지를 계속 심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사진 찍으러 갔더니 최초의 우리 망 토마스 목사님이 오신 지가 지금 15년이냐? 거기에 최초의 인도 합숙 새가족반 받으러 온 친구가 하나 있어. 네가 최초다, 네가 최초. 얼마나 기뻤던데. 다음에 졸업하면 빵 좀 사주려고. 이제 우리 망 목사님이 눈을 떴구나. 옛날부터 눈은 떴지만 결단력, 분별력, 판단력 이게 약해서 안 됐거든요. 이제는 생명을 걸겠구나. 동역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 망 목사님한테. 이제 잘 새가족반을 살살 해서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이제는 너 새가족반 선생님 나한테 바쳐 이러면 죽는 거야.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잖아요.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망 목사가 그 새가족반을 깨질까봐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너 이제 많이 알아서 꺼 막 욕하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렇죠. 구천지가 데려간다니까. 도와줘야 돼. 그걸 부활 메시지가 가진.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를 자 앞에는 사탄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려고 해요. 그래야 사탄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 무릎을 꿇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는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 다른 거 하면 죽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 11절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그는 이 하나님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믿었더라.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빛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출입의 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참 목자는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는 길이요 진리다. 그는 참 포도나무다. 그분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형제님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크라이나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형제님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진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나의 생명의 빛으로 믿어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어느 날 이게 찾아와요. 어느 날 찾아와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문제가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 속에는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죄를 이기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영원히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 같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박수 치고 싶은데 왜 여러분 박수가 안 나와? 엉뚱한 교주 앞에서 그 영적인 병이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교주는 여자들 이렇게 가슴만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 그 희한하대. 나도 구원 안 받았으면 그래 될 뻔했었어. 갖다 대. 그 참 희한하지. 부끄럽지도 않을까? 그 참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냥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있으면 문제될 일이 없다. 이걸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치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 치유. 참 얼마나 좋아요. 영혼이 치유를 받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치유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드디어 이제는 쫓아내는 힘을 갖게 된다. 영적 싸움하는 그 선포 기도가 시작된다.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뭐예요? 쉼을 얻어. 이때부터 정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에 다 이제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와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오겠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도 응답이 오는 사람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것이 없으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피 응답받고 막 간증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몸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요. 그 능력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범사에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잘 돼요, 이 사람은. 기도 응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참 희한하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포럼하고 응답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내가 있다. 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래서 멋있어. 그 속에 내가 있다. 이 속에 그분이 계신대요. 이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예수 응답. 예수 응답은 참 그래서 멋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김 목사 술 안 줘.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 비판 비아냐.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간질 비교의식 시기 질투. 이게 무슨 예수 응답이요? 그래? 오늘 흑암이 완전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해라.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완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기도의 망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중요한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기도 망대를 세운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은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사실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말 여러분 포럼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나눔의 자세를 가져보세요. 나는 나누겠다고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혼자 먹으려다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들이 많은데 그걸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선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미리 방해하는 놈이잖아. 그걸 꺾어버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의 증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멜렉 장로나 우리 카를로스 장로들 보면 너희들 앞으로 응답 받으면 진짜 함께 해야 된다. 막 앞으로 우리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 응답 받으면 함께 나눕시다. 그게 전도운동. 그래서 전도운동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도운동은 뭐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걸 글씨로 읽지 말고 내 몸에 체험을 해요. 체험한 사람만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큰 어디 아주 훌륭한 총장 딸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새가족반에. 왜 그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내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다민족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가. 그리고 현금을 거의 100억이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도 전도운동에 쓰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그 교회에 있어라. 못 오겠어. 왜? 다 가져야 되니까. 교회까지. 나쁜 목사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 흑안 걷고. 그러면서 다문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네가 그 교회에서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시작해라. 목사는 반대해도 그 다문화 사람들을 이제 돕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당회가 구원을 받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것만 모아놓고 너만 처먹냐? 이제 이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다문화가 왔는데 절대 관심도 가지지 말고 뭘 주지도 말고 무감각하라고 그러죠. 교회가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요? 틀린 하나님으로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부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점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나와 함께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복음을 나의 것으로 준비하세요. 응답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져요. 사상, 개념, 이념 이런 것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은 사상, 이념, 개념들을 우리 몸에 심어놓고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안에 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심어놓고 갔는데 지금 우리는 다른 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세요. 벌써 우리 교회 제자들은 다문화 협동조합을 지금 세워놓고 미라클의 후원자가 1등 되는 거예요. 너 미라클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앞으로 어마어마한 학교까지 세워지는 겁니다. 잘 봤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계속 열려요. 나라들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 영혼 속에 외치고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시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몸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운동에 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사오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생명이 자라나게 하옵시고 예수의 능력이 저들 몸에 움직여지게 하옵시고 예수의 치유가 사실적으로 일어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루아시아 제자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저들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보고 저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나라의 종교 우상을 들여다보면서 저들이 미래를 놓고 복음에 준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들을 흩으사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싸우니 저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경제문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의 민족과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렘넌트의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러시아, 유라시아 심지를 뽑은 생명들에게도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원네스 운동이 임마누엘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살릴 생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